네, 오늘 이제 교리 학습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과거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성육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이 성육신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은 말 그대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했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을 하셨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혹시 예수님이 그 부활 없어도 괜찮아, 어느 신학자 얘기처럼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살아나시거나 살아나시지 않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고상한 듯한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이 위대한 교리,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인,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이 부활의 신비나 동정녀 탄생의 신비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돼서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가 이거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또 영적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믿으신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로 잘 깨달아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관련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가 돼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 핵심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진리,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구약성경 전권을 통하여 이 사실이 예언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예언된 바와 같이 성육신은 모든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성경 인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핵심 진리 요약한 부분입니다. 맨 뒷부분에 가면 또 요약 정리가 있으니까 중간에 놓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육신이 사실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단은 고백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in fleshment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 보여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라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명확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visible, invisible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들은 물질로, 육체로 어떤 것으로 만져지거나 우리 시각이 들어오는 것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눈으로 보이세요? 보이면 여기 코로나 있구나. 그래 안 갈 텐데 그냥 턱턱 만지잖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공기 중에도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겠지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세요.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봤다 그랬어요. 나타나셨다와 봤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예수님이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구원하노라, 그래도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안 됩니다. 내일 온풍기 좀 손을 보려고 그래요. 뜨거운 바람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G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만 견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가 언제 들어왔는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이 죄는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내려갑니다. 아담의 후손, 즉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대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가 아니라 친히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아들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같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빌립아, 네가 나랑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0절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희생물이 되기 위해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익숙히 알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예표로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도 하지만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이 죄를 대신 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양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런데 이건 매번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한 번에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아담의 씨로 후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 성육신의 목적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 말씀에 관한 거라 자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육신은 하나의 신비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이 탈바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방이 나비가 되는 거 아니죠. 애벌레가 나방이나 나비가 되는 거, 이런 식의 이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온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여러분은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는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제 그렇게 배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죄 없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해야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는 내가 다 이해하고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무려 700여 년 전이에요. 750년이라고 우리 교환에 되어 있는데 700년이 훨씬 넘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미가서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 전에 창조 작업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교환에 보면 The seed of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seed는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 그래서 우리가 성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자의 seed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남자를 통하지 않고 그 죄의 씨앗의 유전, 이것을 통하지 않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부장적이죠. 남자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까? 그러면 처음 아담과 하와는 무슨 남자의 씨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은 더 재밌으실지도 몰라요. 항상 씨를 뿌려야 밭에서 이게 뭐가 자라는데 그거 없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니, 해와 달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의 법칙이 꼭 거기에 이렇게 있어야만 생명이 창조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답이 금방 나오죠.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이 뭘까요? 사람은 인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신성.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간의 온전한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며 신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신인이라고 표현했죠. 신인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이 신성을 겸비한 자가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가 아닌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 예,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한 얘기와 혼과 영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몸을 body라고 영어에 하죠. 또 soul, 이 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soul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 혼, 영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에게도 몸과 혼과 영이 있다 말해요. 몸, 혼, 영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몸과 영혼 이렇게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흠없이 보존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자해한다든지, 몸에 해로운 음식 먹는다든지, 몸을 돌보지 않고 막 다루어서 병에 걸린다든지,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체온 관리, 그 다음에 몸에 좋지 않다는 음료들, 이런 거. 그래서 몰몬교 신자들은 카페인 음료 안 먹어요. 내 몸이 성전인데 몸에 좋지 않은 걸 왜 먹냐?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이걸 함부로 하면서 내가 책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 또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탁 커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다음부터 자라는 과정을 경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지 않아요. 전에 말한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막 마술을 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우리 정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하나예요. 분명한 성장기를 경험하셨고 30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도 인간의 욕구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파 하셨죠? 금식하셨을 때. 금식하면 배가 고프신 거죠. 목이 마르다고도 하셨어요. 지쳐 있으셨어요. 졸음이 와서 막 배 고물에 머리 대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도 고르셨을 거고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 슬퍼하셨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슬픔, 고민, 이게 자연스러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슬픈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전혀 요만큼도 나는 미움도 없고 요만큼도 나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없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감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죠. 슬퍼도 하셨어요. 네, 낙심도 아마 하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죠? 어쩌면 그러냐.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냐. 답답해 죽겠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이게 일종의 낙심 아니겠어요? 네, 훈련을 시키는데 영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의 감정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갈 때에 똑같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해달라. 예, 지혜롭게 잘 피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는 거. 물론 그 안에 함께 하나의 위격으로 계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그다음 뭐가 좀 모자라거나 그 밑에서 이렇게 복종해서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바쳐진 것이지 자신을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지요.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자유의사에 의한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죄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하는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근데 여기 화해란 회복 및 조화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 토요일 날 강의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 몰라요. 또 제가 여러 주에 거쳐서 용서에 대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 동일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책과 또 그분이 만드셨던 교환과 비슷하게 겹쳐지는 것이 꽤 있었는데 아주 쉬운 거 하나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잘 들으셨나? 용서 이퀄 화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들으셨어요? 예. 용서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하노라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상호 쌍방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쌍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화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송양 값을 지불하셨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결코 범죄치 않았던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겸연쩍어하고 막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처럼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직면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비슷한 반응을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여러분 누구 용서해줬다 그러고 나중에 또 비슷한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이전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식의 용서, 잘못하고 있는 용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기억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이 말씀들을 잘 찾아보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활과 승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이며 또한 그분의 신성을 의미한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승리를 확증해 준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 거다?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많은 열매들이 따라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라는 기록만 성경에 17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에는 집이 있습니다. 네, There are many mansions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집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도 좋은 집 좋아하시잖아요. 넓은 집, 편안한 집 좋아하시잖아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맨션, 저택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다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이 중간 기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감화, 감동, 깨달음, 죄책망 그리고 용서의 확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복습을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인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욕구가 있으셨으나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예수님은 성육신 그리고 부활, 이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우리 교리를 잘 익히셔서 이 부분에 이단들이 최고로 많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단의 교리에 휘청거리거나 거기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는 우리 귀하고 복된 지혜롭고도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